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아가서 서론입니다.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아가서는 성경에서 가장 예술적인 기록과 가장 감미로운 노래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아가서의 히브리 제목이 쉬루 하슈림인데요. 직역하면 노래들의 노래, 즉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아가서는 읽는 것 자체로도 인간의 변화와 인생의 회복을 독자들에게 선사하고 나아가 최고의 사랑으로 안내하는데요. 이 책의 종착지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안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써야 온 세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은 양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랑을 하루라도 먹지 못하면 사람은 기력을 잃고 조금씩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묘약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죽은 사람도 살리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인생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다양한 얼굴을 가진 사랑의 한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음악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사와 가장 감미로운 멜로디와 가장 부드러운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스승입니다. 인격의 모든 부분과 인생의 모든 영역을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이고요. 또한 사랑은 기쁨입니다. 죽음, 아무리 흉악하고 난폭한 슬픔의 원흉도 사랑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며 경의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라고 아가서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아가서도 저작했다는 믿음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도 솔로몬의 아가라라는 표제가 분명히 나타나 있고 아가서 안에서 솔로몬의 이름이 6번이나 등장하고 사랑하는 자의 신분이 왕이라고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책이 진리의 가장 깊고 신비로운 차원인 사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성소로 간주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솔로몬의 잠언은 솔로몬 성전의 뜰로, 솔로몬의 전도서는 성소로, 솔로몬의 아가서는 지성소로 이해했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고,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진리를 가르치며, 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마지막 단계인 완전한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아가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는 시로서 솔로몬의 저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학자들은 이토록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솔로몬의 저작으로 돌리기를 주저하고 여전히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저자의 논란뿐만 아니라 아가서의 장르에 대한 입장도 분분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한 남자와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 이해하기도 하고 제의적인 노래의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는 장르로 보기도 합니다.
아가서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미시나에 규정된 거룩한 날들에 성경을 낭독하는데요. 낭독의 목록 중에 세 번째로 해당되는 책들은 아가서, 룻기, 에가서, 전도서, 에스더였습니다. 특별히 아가서는 유월절 주간에 해당해서 낭독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유월절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아가서가 유월절의 주제 본문이라는 사실은 아가서가 이스라엘의 신학에 가지는 중요성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랍비는 아가서를 낭독할 때 신을 벗었다고 하는데요. 아가서가 지극히 거룩한 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매주 안식일 준비 예배 때 아가서가 고정 본문으로 낭독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가서가 유대인의 예배의식에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들이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에 대한 은유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적 이해에 따르면 아가서에 등장하는 신랑은 하나님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신부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라 하는 그런 신학은 이스라엘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의 중요한 신들에게는 아내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아내 신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신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세라 등과 같은 이방 여인을 섬긴 역사가 있지만 그것은 성경이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신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독특한 신앙에 따르면 신과 인간이 남편과 아내처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한갓 천한 몸종으로 여기는 고대 근동의 신학과 분명히 구별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아트라하시스 창조 신화에 따르면 신들은 자신들을 위해 요리나 청소와 같은 잡노동을 해줄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 세계를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존귀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이 남편과 아내처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상은 이스라엘에서만 발견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독특한 언약 신학을 노래하는 아가서가 유대인들의 예배 가운데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아가서는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로 교훈을 전달하는 풍유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여, 즉 아가서의 실질적인 주인공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하여 영적 진리를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을 가장 아름다운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총 117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70절은 여인의 목소리로, 40절은 남성의 목소리로, 나머지 7절은 합창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흐름을 본다면 사랑의 시작과 위기와 성숙과
완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태초에 이루어진 아담과 하와의 사랑 이야기와 사랑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택하심을 받은 교회와 예수의 사랑 이야기, 나아가 인류 역사 전체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이야기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가서의 내용 때문에 30세가 되기 전까지 읽는 것을 자제시켰습니다. 그러나 아가서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가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바로 새 언약의 영역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